미국의 콜로라도의 그 드래곤 파크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를 뻗치고 잎사귀를 내었던 나무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용기를 갖자라는 그 메시지를 얻었던 나무인데, 하루는 그 나무가 삽시간에 메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식물학자를 불러서 왜 이 나무가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 맞아도 살았던 이 나무가 이렇게 삽시간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식물학자가 조사했더니 그 나무 안에 이 손톱만한 희딱정벌레가 들어가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죽어버린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역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큰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어려움과 외부의 문제 때문에 나는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또 신음하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더 아름다운 능력 있는 활력 있는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물을 조금만 물만 묻어도 이 흙탕물이 번져 나오는 그릇이고, 조금만 부딪혀도 이가 깨지고 바삭 깨져버리는 너무나 흔하디흔한 그릇인데,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가 문제를 만나 깨지고 부셔질 때 뭐가 나타나나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코비드를 보내며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사실 처음에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코비드에 2년 넘는 아직도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혹시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더 많은 물질에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게 되었다라는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더니 더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는 아름다운 시편의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죠. 한국 6.25 동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전쟁 그 이후에 살기 힘든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초대 부흥의 역사가 그려졌다는 거 아십니까? 일제 침략기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지켜나갔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카고 지역에서 무디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것이다, 걱정하는 것이다,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성경에서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우리는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하니까 참 미련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의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사울 왕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된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추천해서 되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잠깐 갔다 올 건데 7일을 기다려라. 7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왕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모였던 각 지파의 군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왕권입니다. 왕권. 근데 왕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옆에 있는 방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사무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가 번제를 가지고,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왜 사울 왕이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안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나를 떠나 내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찾아오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리고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불순종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형제가 한 2003년도였는데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때가 미국의 경제 대화랑기였습니다. 정말 화랑기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되는 것은 당연하고, 회사를 6개월 다니다가 바로 이게 연봉이 샐러리가 올라가서 이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게 미국의 경제적인 화랑기였는데요. 그때 UCI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그 형제가 자기는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취업이 되고 또 신분도 이제 해결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형제는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형제를 써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다 취직을 하는데 이 형제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 형제가 어느 사이트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 형제님은 교회 리더였고 기도도 참 신앙도 좋은 형제였는데요.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신분이 없는 사람은 1년 안에 OPT를 쓰고 반드시 신분의 스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써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력서를 올렸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이 형제에게 관심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회사를 가도 될까요? 허락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사냐? 목사님, 그 회사가 캐나다에 있대요. 캐나다? 그럼 캐나다 가야 돼? 아니, 목사님 보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회사도 있어? 집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코비드 때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거지만 그 당시로는 재택근무가 너무나 생소한 그 시대였어요. 야, 그런 회사를 안 가고 집에서 일해도 돼? 그리고 회사를 일주일에 딱 이틀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그럼 월급을 좀 밖에 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고 집에서 일하는데, 그 당시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10,000불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기다리더니 결국 너를 찾는 회사가 있구나. 그래서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 무슨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데이터 관리하겠네. 아니, 목사님,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니까. 더 무슨 문제인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그 배우가 2사람밖에 안 나오고 나올 때 옷을 안 입고 나오는 그런 영화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노 사이트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돼, 말도 안 돼. 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4,000불에 10,000불이 줘도 해도 안 돼. 하면 안 돼.
목사님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를 그곳에 하나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딱 6개월만 일하고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고 나올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 안 돼. 목사님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그리고 날마다 내가 휴가 때마다 선교 갈게요.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형제가요 가면서 어깨가 축 처진 채 괜히 목사님께 얘기했다 하는 표정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요 교회 리더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성실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니까 그 유혹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었으면 그런 오포를 받으면 이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그런 거 할 것 같아? 안 해! 했을 형제인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니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이렇게 넘치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인생의 길을 떠나왔던 아브라함 가운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이제 내 몸이 여자로서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어 그 자식을 우리의 후자로 삼으십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사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믿으며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거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세상의 말과 근심 어린 말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신체의 키가 아니라 타임이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여자의 일생을 조사했습니다. 여자가 80까지 산다고 할 때 여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예를 들면 공부하는 시간 13년, 그리고 자는 시간 8년,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10년, 자녀를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 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년 이렇게 시간을 모았더니 80년의 시간을 이렇게 추스린 거죠. 그랬더니 참 재밌고 신기한 게 하나 발견됐습니다. 여성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80까지 산다고 할 때 1년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년 동안 하는 거 뭘까요? 이겁니다. 오늘 뭐 입지? 이게 1년입니다. 여성들이 오늘 뭐 입지로 1년의 시간을 보낸대요. 옷장을 딱 열면서 오늘 이제 교회가 오픈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구역 모임 가야 되는데 동창회 가야 되는데 딱 열면서 오늘 뭐 입지? 뭐 입지? 우리 뭐 입지만 고민하지 않죠. 오늘 뭐 먹지?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뭐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마 하면 내가 울지 말아야 되겠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울음을 그치나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화가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염려와 근심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 가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과연 나의 자녀들이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아들이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배우자는 있을까? 내 일터가 이 코비드 이후에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은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아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가슴이 콕콕콕 찌르는 그 통증에 깨면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아프지? 병 걸린 거 아닌가? 하루 종일 근심하다가 여러분,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스트레스라고. 마치 죽을 병을 걸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일이 날 때마다 우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나의 자녀와 나의 기업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선하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심있기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의 징계와 같은 메시지지만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로 바꿔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누가 듣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듣습니까? 미스터 사탄이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듣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삶의 습관이 되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배 전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청년들 또 성도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인사할 때 하루는 주차장에서 그 주차 사역하시는 한 형제가 주차봉을 들고 옷을 입은 다음에 부랴부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지금 주차장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 아니, 형제님, 무슨 일인데 지금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셨습니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주차장에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차장에 큰 사고가 났구나. 교통사고가 났든 누가 쓰러졌든. 형제님, 진정하시고 얘기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주차장에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주차장 큰일 났습니다. 큰일. 형제, 얘기하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주차장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지금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 그게 뭐가 큰일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 뺑뺑뺑 두 바퀴 돌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광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카풀하시든 아니면 리더들은 스트리트 파킹 해주셔서 이 주차장, 이 본당의 주차장을 좀 새가족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좀 길을 좀 예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가끔 또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교회 이제 중간에 지나갈 때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주방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큰일이 진짜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불하고 칼을 다스리기 때문에 불싸움과 칼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진짜 큰일이거든요. 목사님 어떡해요? 주방 큰일 났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주방이 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주방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권사님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우리 주방 오늘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국이 짜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국이 짠 것도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타드시면 됩니다. 국이 싱거우면요, 아니죠. 손가락 5초 동안 담갔다 드시면 돼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교회는 항상 두 단어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는데,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있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인생만 있는 건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문제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이야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만 얘기하면요, 사단이 어떤 문제와 어떤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줘도 우린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아뢰라. 이 네 단어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을 너무나 귀하게 감싸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그 말은 영적인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아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성학자인 에이든 토저는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끝까지 끝없는 갈등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구역장이고 리더고 또 직분자인데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회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이든 토저는 우리에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참 신기한 건요.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끝날 때쯤에 가끔 이제 부랴부랴 오시는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사업 문제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만 하다가 새벽을 맞이했는데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거 없나 싶어서 내가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을 만났네요. 지난 한숨에 내가 정말 남편과 아이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라는 분들은 자주 만나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나 좋아서 하다 보니 새벽 4시가 되었는데 또 기도할 때가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다가 새벽 기도가 있지 해가지고 새벽 기도 왔더니 목사님을 만났네 하는 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은 새는데 기도하면서 밤은 못 새요. 여러분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지금처럼 뭐 화려하고 멋진 가락의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지도 못했고 또 교회에서 뭐 뜨레스티아스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어떤 훈련 이런 것들 받아보지 못했어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았던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기도. 지금처럼 지금 뭐 화려한 노래를 막 좋은 가락으로 부르지만 그때 여러분 어르신들은 교회 오면 무슨 찬양을 했냐면 이런 찬양 아십니까? 이분들 신앙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이 찬양 부르라면 젊은이들 안 부를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이런 찬양 불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러면서 신앙을 살아오셨어요. 그 힘든 신앙을, 힘든 인생의 길을요.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한 지역에 그 아이들을 선교하시는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유튜브 간증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선교사님은 그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피부색이 좀 검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인 그 유니 선교사님이 피부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죠. 유니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선교사님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얘네들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지. 내가 꼭 밥을 2끼를 먹여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재정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빵과 떡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또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또 선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니스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선교사님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얘네들 신발이 없지. 나를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재정을 받아다가 아이들에게 샌들을 사줘야 되겠다. 신발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또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얘네들이 학교가 없지. 내가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에게 유니스 밥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공부 가르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딱 부르는데 딱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필요하지.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경험에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니,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의 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의 소망의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저에게 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누님이 6명입니다. 아버지가 딸 몇 번까지 했죠? 4번. 딸 낳으시고 나도 아들 좀 주세요. 목사로 드릴게 해가지고 제 허락 없이 저를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길에 이제 서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소년 아이들 6학년, 1학년 중학교 다닐 때 그 어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고 싶겠습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꼭 거기 어머니 옆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고 했거든요. 예배는 주일 예배고.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희 아버지께서 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을 땡땡땡 치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어린 왔으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하면 한 3분인가 5분 지나면요 제 기도는 다 끝났어요. 왜냐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을 다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3분밖에 안 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던 취미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은 어떻게 기도하나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저 김권사님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구나. 저 최 장로님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취미를 삼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시지 싶어가지고 귀를 세우고 저 앞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의 기도를 좀 들으려고 해봤어요.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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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또 주여 10분 아버지 10분 주여 10분 아버지 10분 여기서 주여 3번 부르고 아버지 3번 부르고 1시간 기도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아버지 목회 참 쉽게 하신다. 그리고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불렀으면 하나님을 불렀고 주님을 불렀으면 필요한 걸 얘기하시라고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주여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저희 교회도 이제 금요일성 집회가 있거든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셔서 가시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10분 아버지 10분 주여 10분 아버지 주여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요 이제는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주여 할 때마다 그 주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여 이름에 다 담겨지더라고요. 아버지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픈 사연과 힘듦의 이야기들이
그 아버지 이름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힘들면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지.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 2년 또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1년 1년 한 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욱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두 힘들었던 것들을 다 털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적인 행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나성한인교회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